새로워지고 더욱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단단하고 굳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뭐라고요? 겉사람이 어떻게 된다? 늙어간다고 해서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전혀 달라요. 이제 늙어진다고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써서는 안 돼요. 우리 육신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낡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달아져요. 뭐라고요? 네? 달아져 가는 것 뿐이지 늙어간 적 없어. 육신은 달아지거나 낡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더 빨리 낡아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낡아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늙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달아지는 거예요. 소나타가 2대를 샀어. 한 사람은 똑같은 날짜에 샀고 한 사람도 똑같은 날짜에 소나타를 2개를 샀어. 자기 자동차를. 근데 A라는 사람은 5년 동안 타고 다니는데 새 차 같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이 5년을 탔는데 10년 이상 탄 것처럼 돼가지고 똥차로 그냥 폐차시켜버려요. 여러분과 나는 이 차이에요. 아멘. 아셨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낡아진다 또는 달아진다는 거예요. 빨리 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관리를 지관이 지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젊어서부터 육신의 관리를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천천히 낡아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관리를 안 하고 내 육신을 망가지게 하고 마음대로 처신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젊어서 산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몰라요. 나이 60, 70 되면은 혹싹 달아져 버린다 이거.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라도 자기 육신 잘 관리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야. 관리 잘하세요. 지금 주어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어준 육체를 잘 관리하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육신은 즉 겉사람이라는 건 육신이야.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여러분이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환난이 바울사도처럼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말이라면은 그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분명히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환난에 중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환난은 경하더라. 가볍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울사도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을 끙끙 앓는 여러분이나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너무 경하게 보고 있다니까. 좀 이따 바울사도 당한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당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받는 일시적이다 이거야.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아주 무겁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속사람이 나로 새로워져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보이는 것 보고 앞으로 남은 여생 따라갈래요? 보이지 않는 것 보고 갈래요? 보이지 않는 것 보고 보이는 거 봐야 맨 실망이야. 보이는 거 봐야 맨 낙심뿐이야. 피조세계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뭐 뿐이라고? 낙심뿐이요. 아까 처음에 음악 하나 들려드렸지? 응?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한 번 더 듣고 싶어 남편이 그래야지. 부인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잖아. 그렇죠? 네, 남편들 잘 기억해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그 고생도 다 풀어지고 없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꼭 드려야 되겠어? 그런 건 보이는 거란 말이야.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간다고 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설사 그런 사랑한다는 말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알아요? 아멘. 이제 또 듣고 싶어? 듣지 않을래요? 안 듣고 그래도 듣고 싶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남은 여생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거 봐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맨 낙심이고 실망밖에 더 있겠어? 예? 자식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실망밖에 더 줘? 오히려 기쁨보다 뭘 더 주는 거예요? 자식이. 보이는 것이라 그래. 왜 보이는 것에다 소망을 두냐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다 소망을 둬야 낙심하지 않는 거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필요 없어.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 빨리빨리 와. 하늘에서는 하늘에 그 너구잖아. 하나님 하늘 다 똑같은 말이야.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이야.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 천국이라고 해도 돼.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 이번 주 수요일날 천국 설교가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합니다.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서 천국 설교 해드릴 테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꼭 와요. 아시겠어? 아멘. 예, 그것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이가 아직도 나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70, 80 됐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 나는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새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그 안에 서는 거 말고 성경 말씀 말고 밖에 사람들도 자꾸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자꾸 하루하루 사는 걸 새롭게 살려고 한다니까. 이거를 고스톱이 주는 인생 교훈 10가지 10가지를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스톱 갖고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낙장 불입. 한번 내놓으면 그 가져갈 수 없다 이거야. 인생에서 한 번 실수가 얼마나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과응보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주는 게 낙장불입이야. 이걸로 이제 새로워지는 거야. 두 번째, 비풍초 똥팔싸. 그게 뭔 말이야? 살면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할 때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게 비풍초 똥 거야. 우선순위를 거기서 깨우치라는 거야. 그래서 위기 상황을 우선순위로 극복해 나가다.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거 있잖아. 네. 세 번째, 밤일 낮장. 밤일 낮장이 뭔 말인지 알지? 성보는 거. 인생에서는 밤에 해야 할 일과 낮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일은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뜻이 밤일 낮장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세상 사람도 이것만 봐도 속 사람은 세워지겠네. 각오를 하니까, 다짐을 하니까. 네 번째, 광박 썼다고 하지? 인생은 결국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광이 결국은 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서 최소한 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깨우치게 한다 이 말이야. 뭔가 광은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광이 예수님이 돼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박. 쓸데없는 피박, 고수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박 한 번씩 써봐야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가 피가 이게 사소한 것이라 결코 피 한 장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쇼남. 인생에서 양자택일하는 기로에 섰을 때 현명한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쇼담이야. 쇼담도 잘할 줄 알아야 돼. 일곱 번째 독박. 독박 썼다고 하지. 무모한 모험을 했어. 무모하게 실패했을 때 속이 뒤집히는 과정을 미리 한 번씩 체험해보라 이거야. 고속 치면서.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게 독박이야. 여덟 번째 고. 인생은 결국 승부라는 것을 가르쳐 도전정신을 배가시키고 배짱을 가르치는 게 고야. 피박 쓰고 독박 쓰더라고 고를 이해할 거야. 아홉 번째 수도. 안정된 투자정신과 신중한 판단력을 증진시켜서 미래의 위험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력을 가르치는 게 뭐야? 스톱이야. 수도볼 때 수도볼 줄 알아야 하잖아.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나가리. 인생은 결국 나가리야. 그 허물을 깨닫게 해주어 그 어려운 노장 사상, 공자 맹자 사상을 단번에 이해하는 게 나가리야. 인생은 결국 나가리야. 하나님 없으면은 나가리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나가리야. 아멘. 이런다. 또 오늘부터 고속 쳐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쳐! 누가 못 치겠어?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 거 이야기해줘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면서 체험하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듯이 또 좌절하는 사람은 그냥 자살로 가버리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슬픔이 아닌 용기를 다시 배가시켜가지고 성공하듯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은 낡아가지만 속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걸 오늘 하나하나 배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육신의 낡아짐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신, 즉 겉사람은 차츰차츰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낡아지든 빨리 낡아지든 이거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이 가면서 늙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낡아짐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세상 나가면 너무 많아요. 가끔 혼자 사는 사람 더 그래요. 아무도 없어.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어. 집안에 자식도 없고 혼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 그리고 나이가 벌써 뒤돌아보니까 80이 다 돼가. 이러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그렇지? 그리고 잠도 모르게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우울증으로 빠져요. 뭐 말인지 알아요? 이러지 않으려고 이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항상 그때는 성경 말씀부터 봐요. 말씀 쓰려고 하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육신이 낡아지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독신으로 살았다니까. 이것은 신앙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낡아지더라도 내 육신이 낡아지더라도 낙심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낙심하다 에카케오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음을 잃다. 또 다른 말로는 불타던 마음의 열정이 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 나이 70, 내 나이가 80, 언젠가 몇 년 전에 유행한 유행가가 있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좀 어떻게 부르더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랬잖아. 노래 한참 유행했잖아. 늙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게. 근데 잘 보세요. 육신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마음의 열정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다는 뜻 자체 안에 원래 본문 뜻에 마음을 잃거나 마음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불타던 마음의 열정이 꺼져버렸다는 뜻이에요. 나를 봐봐.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커져. 뭐라고요? 이놈 것이 나이가 늙으면 목소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비당을 먹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그래. 하나님이 아, 왜? 붙잡아주니까 이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질 않는다니까.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날마다 이놈의 열정을 꺼보려고 매일 하루에도 한 10잔 이상을 아이스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사하느라고 또 죽자사약 또 화장실 가고 배탈약 또 진짜요. 설사약 지사대를 찾아서 먹고 난리를 벌려. 왜? 뜨거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열정이 너무 불타기 때문에 거치 뜨겁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커지는 거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설교할 때 목소리 크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혼내는 거 아니야? 원래 목소리가 커. 우리 한별이가 내가 뭐라고 하면 왜 화내냐? 나 화낸 적 없거든? 근데 저놈은 화낸다고 하거든. 왜 그럴까? 목소리가 커서 그래. 왜 목소리가 클까? 이놈의 마음이 열정이 안 꺼져서 그래. 한별 알았지? 요즘 문제가 있어요. 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게 문제래요. 어? 그게 문제래요. 그게 문제야?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가 있다고? 나는 몰라. 상처 받더라고. 이게 열정이 꺼지기라고. 그냥 목소리가 큰 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조종한다니까. 아멘.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이제 낙심해하고 살 맛이 안 나. 내 열정이 식으면 그날로 내 영혼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받으시라. 마음의 열정을 식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80이 되고 90, 100살이 되더라도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열정이란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열정의 불꽃은 절대로 꺼지질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니까. 항상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는 거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열정이 식질 않아. 그래 낡아짐에 따라 선의도 잃어버리고 실망하는 모습을 자꾸 주변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를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연도 섭리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일반적인 섭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만 주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줘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섭리가 있고 자연적인 일반인에 주고 우리한테도 주는 자연의 섭리가 있어요. 두 가지를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육신의 낡아짐은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전도서 12장인데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 좀 이따가라도 조금 스톱을 할게요. 잘 들어봐요. 뭐라고 써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은 마지막 장이야. 마지막 장에다 이야기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여러분들은 그나마 얼마나 부모한테 고맙다고 그래. 예배당에 같이 와서 또 이런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부모님한테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한테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알았어? 아멘. 뭐라고 했어? 바로 전도서 10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나한테 닥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숫자가 적다 적어진다는 거예요. 맷돌질도. 그리고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러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퇴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라. 조문객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달라는 뜻이야. 솔로몬이 다 죽어갈 때 쓴 거야. 이게 되돌아보니까 첩도 천명이나 돼야 온갖 화학을 사치로운 생활 다 해봤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엄청나가지고 잠언이란 잠언 다 썼어요. 잠언, 아가서, 전도서 3가지를 다 솔로몬이 썼어. 그리고 나중에 죽어갈 때 늙었을 때 쓴 게 전도서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뒤돌아보면서 청년일 때 새로워지라는 뜻이야.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일 때부터 벌써 새로워지라는 건데 이제 다 늙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거 어디가 있어.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대답해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돼. 나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아멘. 육신의 낡아짐으로 실망할 수는 있어요. 육신의 낡아져서. 이것은 아주 그래도 실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이거 위험한 거야. 특히 혼자 사는 여기 저 몇몇 사람 있잖아. 내 얼굴 잘 봐. 혼자 사는 사람들. 에? 오늘은 마침 여자들만 왔어. 혼자 사는 여자들만. 잘 들어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잘 들어. 말씀으로만 그날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야지. 혼자 있다 보면 너무 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낙심하고 실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놀다 가고 자고 가고 내가 여기서 놀다 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 에? 그럼 얼마나 좋아. 어디서 출근해서 혼자 왔더라. 좋은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 또 일하는 거 있잖아. 일하는 게 있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멘 받아요. 우리가 낙심하면 많은 것을 잃어요. 성도는 육신이 낡아지더라도 오히려 속사람은 인격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이라고 해도 돼요. 영혼. 인격이나 영혼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낡아짐으로 낙심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는 일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낡아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낡아짐에 너무 거기에 낙심하지 말어. 그러면은 그럴수록 속사람도 같이 낡아져 버린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육신에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가 하나 물어볼까? 누구한테로 이 젊은 애들 알란가 몰라. 민주가 혹시 알란가 모르겠다. 너 지금 대학에 들어갔잖아. 그렇지? 근데 한 3, 4년 또는 2, 3년 또 작년도 괜찮아. 지금하고 비교해봐. 많이 성장했지. 어? 그때는 철부지였잖아. 실수도 하고. 근데 지금 의젓하시지. 이걸 익어간다고요. 뭐라고요? 이거가 아까 첫 번에 내 노래 그냥 뭐 여러분 그냥 감동 주려고 틀어준 거 아니야. 그 노래에 뭔가 하나 찾았어야 돼. 익어간다고. 뭐 같이 찾았네. 낡아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익어간다고 하잖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는 날마다 하루를 살고 지나갈수록 낡아지는 게 아니라 익어갑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돼. 아시겠어요? 네? 아멘. 어제까지는 땡감, 오늘은 그래도 약간 익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70, 80, 90을 살더라도 익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 속이 익어가야 돼. 겉이 익어가는 게 아니라 겉은 낡아갈지 모르지만은 내 속사람은 익어가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익어간다는 거. 이거를 성숙이라고 그래. 뭐라고? 성숙해달라 그래. 성숙해달라. 돌아본 거 아니잖아.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그런데도 작년과 올해를 나는 비교해봐요. 작년보다 확실히 올해가 내가 더 익어가는 것 같아. 아멘. 안 그래? 아니요. 작년에는 철부지 같아요. 어쩜 그런지 몰라. 여러분도 그렇게 한 번씩 뒤돌아보라니까. 작년보다 지금 어때? 좀 익었어 안 익었어? 안 익었으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기도해드릴게 익으라고. 아멘. 아멘이야. 아멘. 육신은 낡아지면서 속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으로 성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힘써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돼. 여기서 새로워지고 아나카이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위를 향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위를 향해서 익어가라는 게 위. 하늘나라, 하나님, 또는 성경 말씀으로 익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를 향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새로워진다의 본문 뜻이 그렇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새로워집시다 하면 뭐예요? 이제부터 익어갑시다 이 뜻이야. 새로워진다는 게 뭐라고요? 익어가야 해. 우리 유산과 많이 익어가 지금. 어제 오늘이 달려. 아멘. 아 진짜야. 아멘. 내일 지켜봐야 돼. 뭐라고? 이렇게 익어가는 거는 말투만 봐도 알아요. 말로 나타나는 게 인격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난다? 말로. 예, 말로 나타나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말소리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인격이 속사람 또는 속사람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많이 익은 사람이구나, 참 존경스럽다, 또 여자들 같으면 참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저절로 수긍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더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우리 최 권사가 얼마나 많이 익었는지 몰라. 여러분은 몰라 그거를. 난 알아. 난 알아. 한 5, 6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뭐라고? 무지무지하게 익었다니까? 아멘.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익어. 그렇지? 아멘. 나이 갈수록 그 사람의 하는 품행, 말하는 행동, 모든 면에서 익어가는 거를 발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겉으로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날마다 익어갑시다. 싫어요?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돼. 그게 이게 육신이 낡아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에 휩쓸려 가는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육신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고상함을 추구하고 삽시다. 아시겠어요? 고상한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백발이 영광의 멸류관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내 백발 난 40대부터 백발이었어. 아니 꼼짝 못 하더라고. 딱 백발 40대에 나보고 벌써 60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에 가서 40대에 60대에 품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볼라요? 백발은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영광의 멸류관이 백발이에요. 여러분아, 나는 이제는 영광의 멸류관이 돼야 돼. 백발이 나는 40대부터 엉뚱한 짓 할 수가 없었다니까. 제일 좋은 거 뭐냐? 지하철 타면 자리 비켜줘. 뭐라고? 나하고 남들이 할아버지. 40대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런데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나? 고상한 소리를 해야 되고, 지혜자가 돼야 돼. 지혜자가. 노인이니까. 노인일수록 참 이상하게 며느리 아들한테 띵깡이나 부리고 이상하게 버릇 없어진다. 이게 봐라. 어린애가 되어버려야 노인이. 그거는 익어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노인이 되면 될수록 더 지혜자가 돼줘야 돼. 고상해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부터 적으라면 적어. 말씀. 아시겠어요? 예.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 옛 우리 시쳇말로. 그러나 성도들은 육신이 낡아지더라도 더욱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힘써줘야 돼. 항상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 안 돼. 나이 들수록 그래요. 그래야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기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중학생 학생들 다 여러분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본문에 새로워지다는 사람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새로워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 사실이야. 잘 깨져 인생은. 하지만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질그릇이더라도 그 보배를 모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영원을 우리는 이제는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해. 남편 믿다가 실망하고 자식 믿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냐? 여성들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남자하고 틀려 속성상.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든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 말로 상처를 주고. 아시겠어요? 왜 그랬을까? 보이는 것을 믿어서 그래. 인간끼리는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야. 아멘. 언젠가 사랑은 이별의 때가 오고 헤어질 때가 와요. 미리 대비하면 돼. 그런데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상처가 크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건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인간 믿지 말아요.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믿는 게 아니라 남편 자식은 사랑의 존재라니까.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받아요. 아멘. 그거 잘 알아야 돼. 깨우쳐 빨리. 어? 매일 상처만 받아. 여기 고등학교 대학생들, 중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잘 들어. 아시겠어? 어? 너희들 좋아하는 남학생 있을 거 아니야. 믿었다는 너희들 얻어 터져. 뭐라고? 믿지 마. 개요. 누가 말해. 믿어봐야 잘 들어. 낙심만 줘. 뭐만 준다고? 보이는 것을 믿지 말자. 시작.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 보이는 것은 믿지 말자. 보이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돼. 뭘 믿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거. 그건 뭐야? 빨리 말해봐.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진리라고 해도 돼요. 성경 말씀 66번은 다 믿음의 체계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실망을 안 주고 낙심을 안 주고 소망 가운데 살고 기쁨으로 살고 즐거워서 사는 거야. 설사 내 인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더라도 상처가 안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멘. 이게 새로워지는 거야. 이것이 익어가는 거예요. 어? 이 세계는 낙심만 하는 거야. 낙심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만 믿으면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얼마만큼 긴 것 같지만 안 그래. 실상을 한순간에 지나가. 그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거야 그냥. 육신은 이렇게 빨려. 그런데도 보이는 거 믿고 살면 되겠냐?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서 항상 영원한 걸 사모하십시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만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라니까 제발. 아멘. 그래서 수요일날 굉장히 이제부터 중요해. 와서 들어요. 천국설도 어디가 많이 못 들어요 여러분들. 아멘. 또한 주께서 거기에 시편 90편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아나는 풀 같은 이이다. 낮에는 시들어버리잖아 풀이. 아침에는 이슬 먹고 쌩쌩한 풀도 낮에는 햇빛 쬐면 시들어버리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빨리 사라진다 이 말이야. 홍수에 쓸려가듯이. 육신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지 못해. 그렇다고 육신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 또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을 보존하고 담아내는 그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희망을 가져. 어제 나하고 같이 초고사가 들었지. 유사모가 어디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또 나까지 태우고 토요일날 점심 먹으러 가자 하면 내 처음이야. 나 얻어먹었는데 내 라면만 먹는데 나 태우고 가더라. 그러더니 그냥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운전을 못했어요. 유사모가 어느 순간부터 아픈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액셀이나 이 브레이크를 밟기가 어려웠다니까. 그러니까 나 태우고 내가 어디 가자면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짜증을 부리고. 근데 이제는 말이야 안 아프지? 내 어깨 안 아파. 엄권사 어디 갔어? 어깨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최권사도 어깨 많이 좋아졌지? 아멘.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조금 이렇게만 몇 팔뚝만 저리다고 그랬잖아. 많이 좋아졌지?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순남 집사 거기는 폐렴이었어. 그래서 4군데 5군데 가도 낫질 않았던 거야 병원에. 폐렴으로 가보는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원에서 죽어도 치료를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죽음을 앞서섰다고. 내가 볼 때 여기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 방으로 불러서 겁니다 저기다 준 거야. 알았어? 나는 보여. 우리 교회가 왜 좋은 줄 알아? 몸도 고치고 영혼도 고쳐줘. 뭐라고? 아멘. 아멘. 그게 어디 아프면 병원 가든 안 가든 나한테부터 전화부터 해.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어. 사람 보내더니 내가 갈라니까. 아시겠어요? 아멘. 몸도 고치고 뭐라고? 영혼도 고치는 데가 이 교회야 지금. 아멘. 지금 내가 몇몇 사람만 이야기해줬어. 죽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여기 몇 년간 안 나온 윤석기 권사가 아프다고. 그 정리담 썼지 내가. 먹여보라고. 그랬더니 막 부었던 팔다리가 막 부기가 빠지면서 이게 어디 뼈 아픈 데인가? 아픈 데가 어깨인가? 아픈 데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 아시겠어요? 네. 과연 여기 한번 오겠다고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이현근 목사가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현근 목사가 뭘 안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그거 다 한다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영혼을 살려주는 교회에 잘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아멘. 평생 여러분들은 안 쉬어도 돼요 여기서. 왜? 그건 내가 살려준 게 아니라 누가 살려준 거예요? 왜 그러면 몸을 살려줬어? 영혼이 잘 되라고. 아멘. 영혼이 새로워지라고. 아멘.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몸이 아팠던 몸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간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육신이 좋아질수록 육신의 적용을 따라가지 말고 육신이 건강할수록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면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항상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세계만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현재의 삶은, 현재의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를 죽이는 것들밖에 없어. 사탄의 세계야. 교회 밖에 나갔다 하면 그 사탄의 세계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야. 즉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반드시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 또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 이게 눈이 문제야. 뭐라고? 나는 지금 텔레비 안 봐요. 벌써 6, 7년인 거야. 한 10년 됐어. 왜 내가 텔레비전을 안 보냔 말이야. 10년 이상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 보다 보면은 이런 거 드라마니 연속극이 맨날 삼각관계하고 사각관계가 나와.
뭐야 이게 도대체? 좋은 거 있어? 여러분 대답해봐. 뉴스도 그래. 뭐 자선 사업 해주고 누구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좋아진다. 이건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 나쁜 소식만 나와.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새로워지는 건 하나도 없어. 새로워지지 못해. 그래서 세상 사가 다 그래. 눈에 보이는 데다가 소망을 줄래요? 안 보이는 거 소망을 줄래요? 빨리 말해보라니까. 안 보이는 오케이. 안 보이는 거 소망을 주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해줘. 이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 상태, 내 영혼 상태가 육신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육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해줘. 내 가정을 아름답게 해주고 내 마음 상태, 내 정신 상태가 가정과 세상과 교회와 이웃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믿기 바랍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받는 환난이 어마어마하고 중한데 여러분 같은 나도 못 견딜 것 같아. 바울 사도가 내가 바울 사도였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하잖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반드시 찾아보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다 나와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즉 39번 때리고 곤장을 5번 이게 40 곱하기 5 해도 돼. 한 200대 이상을 맞은 거예요. 3번 퇴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위험, 이방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면 염려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나를 더 누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더 교회 염려하는 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 오늘 고린도 이게 전서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 내가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하다고 한다니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도 자기가 받고 있는 환난이 무겁지가 않더라 이거야. 아멘 받으셔. 그건 또 자기 개인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개인 사업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녔잖아. 내놓고. 결국 로마의 대로에서 네로 황제한테 붙잡혀가지고 대로에다 무릎 꿇려놓고 뒤에서 목을 쳐가지고 참수당해서 죽어버렸잖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딘 거야.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바울사도가 그 고생했겠냐고. 아니야. 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영광 속에서 3층 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사도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한테 와라. 그 짐을 다 져주겠다는 뜻이야. 가볍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만이라도 제대로 읽어. 날마다 좀 읽어봐.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가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못 박혀 죽고 창으로 찔려 죽는 멍에야. 그 멍에는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닌데도 나한테 와라 가볍게 해주마 이러잖아. 아시겠어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그 멍에를, 우리의 멍에를 쉽게 해준다는 것, 가치 있게 해준다는 것, 가치 있게. 그리고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뭐야? 보이는 것은 결국은 뭐야? 아름답게 해준다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죽음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젊었을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 게 여러 번이야, 나도. 아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야.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삶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많이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야 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아멘. 내가 이제 죽으라니까 뭘 죽는 줄 알아. 지금 여러분의 겉사람이 죽어야 돼. 아멘. 어? 속사람이 살아나려면은 아멘.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이기적이 된 사람들이 이타적이 되고 어둠에 속해 살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이러한 고상난기를 추구하는 것들은 저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받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자, 따라서세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아멘. 이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친밀해져요. 죽었다고 선포해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사는 삶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져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